사람들이 참 너무 많았고 너무 매캐한 냄새가 우리 한국보다 베트남의 공기가 더 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화요일 날 이제 오전부터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는 20명이 넘으면 이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건가 봐요. 그래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25명, 30명 가까이 모였는데, 이제 정식 허가낸 신학대학이라 대학 안에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베트남이 크게 성장하고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겠구나.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목회자들, 사모님들, 이분들은 재교육인데, 이제 이분들을 재교육을 하는데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분들은 여기에 참석하려고 하루 전에 출발해가지고 8시간을 오토바이로 타고 나와가지고 10시간을 차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오는데,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제 집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 산족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소수민족인데 집을 하나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초가집처럼 하나 이렇게 해놓고 방을 막는 것도 없고 부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간 하나 안에다가 이제 밥에 먹고 잠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는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엄청 비가 하루 종일 왔는데, 이때 토요일까지 약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워가지고 학생들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는 이분들은 이제 온돌 문화가 아니고 이제 히터, 추울 때는 히터를 트는데 이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 집을 한 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바닥은 뭐냐?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 바닥. 그래, 아프리카 같더라. 아프리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인은 이제 농사를 짓고,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 선교사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여비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여비를 줘야 오고 가고 하니까. 와서 이제 학교에서 밥을 같이 먹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가정들이, 베트남 여성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너무 많고,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부부가 왔는데, 지금도 부부싸움 하느냐 물으니까 막 엄청 손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사역하고 이제 이 설교를 쭉 하게 되어졌는데, 혹시 동영상이 됐으면 사진부터 먼저 보여주고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마쳤을 때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성령께서 만져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주여하고 한국 버전으로 했어요. 뭐 이분들이 잘 안 따라하는데 그래도 해보자고 막 주여, 그냥 통역도 안 하고 따라해라, 그냥 주여 삼창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짧은 동영상이 한 2-3개 되니까 한번 봅시다.
안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지. 똑같은 게 지금 올라갔나 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몇 분을 모셔가지고 그들에게 좀 마음의 좀 문을 열고 뭔가 좀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주여 하는 것도 크게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우리 고신의 어떤 그런 옛날에 그 흐름처럼 아주 얌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드는 것도 없대요. 원래 손을 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준 노래가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요거 하고 한국 버전으로 하자 그냥.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날 분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라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여 세 분을 하고, 그리고 동성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버전으로 예수님이 좋은 걸 춤까지 추면서, 동영상이 이제 제가 잘못 보내가지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베트남에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뭐 3만 이렇게 2천인가 3만 달러 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중심해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그런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와 또 통역하는 분이 한국에서 6년 동안 돌 작업, 돌 캐는 거 있잖아요. 돌 이렇게 막 끊고 하는 거. 그걸 6년 동안 해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마침 이분이 한국의 예수를 믿고, 그래서 베트남의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를 계속 이렇게 보내주고, 호주에 또 유학을 가서 지금 마지막 박사학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는데, 그래서 계속 이분을 지도해가지고 마치 아들같이 키운 사람인데, 결혼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정말 베트남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호주에 베트남 교회가 좀 몇백 명 모인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후임자로 갈 확률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은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정말 잘 살아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학교하고 호텔하고 2분 거리 차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먹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쌀국수만 먹고 왔어. 쌀국수 먹고 마지막에 성견나고 하노이에서 제일 큰 뷔페 식당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노이 대학에 부총장으로 일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전에 와서 여기 설교했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분, 그분이 이제 그 뭐 한 20분 30분 거리 있다고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다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뷔페 가서 한쪽에 조금 이렇게 갔다가 먹고 말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장소도 크고. 베트남에도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산대요. 그런데 이런 소수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산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전단지 가지고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주려고 갔다가 이 역동장에 걸려가지고 이게 인대가 파열됐잖아요. 인대가. 그래 쩔뚝쩔뚝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같이 간 목사님도 내시경석에 지나가가지고 다리를 약간 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보다 더 빨리 가는 거야. 맨날 나는 뒤에서 따라가다가. 그런데 어제 오니까 이제 좀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층에서 지금 3층으로 걸어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상태가 안 됐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처형을 서울에 이제 입원한 처형을 모시고 함안을 가다가 덕유산 쪽에서 차가 그냥 완전히 그냥 멈춘 거예요. 완전히 이제 멈춰가지고. 전화가 통화가 돼 이렇게 됐다고 해서 보험에서는 알려줬는데 세상이 통화가 돼야 되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진이 하나 왔는데 우리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니까. 네,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좋을 때도 예수님 믿으시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믿으시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담대한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이런저런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이겨야지 완력으로 이기면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러는 거지. 담대하게 믿음을 이긴 거지. 칼 빼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거나 무슨 그냥 총 가지고 쏘고 그렇게 이긴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믿음,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데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기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세 번역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싸우는 상대는 딱 정해졌습니다. 어두움의 영들, 그 어두움의 영들의 영향을 받은 세상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래서 이 권세자들에게 제일 많이 악한 영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국민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었고 그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적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축을 이루는 자들은 악한 영들 또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악의 축이다. 한번 해봅시다. 악의 축은 시작. 아니 뒤에가 없어요. 꼬리가.
악의 축은 악의 영들과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악의 영향을 받으면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문자를 보니까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많이 아프신가요? 꿈에 자꾸 나타나서 목사님이 형님과 같아서 그러는데 그래 내가 뒤에 한번 식사 좀 하자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금 목사님 뭐 좋다고 저래 웃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뭐 꿈의 영향도 받고 뭐 이렇게 세상의 흐름의 어떤 그런 물질의 영향도 받고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치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과 싸울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서인순 권사님 딸이 이제 수빈이가 막내잖아요. 수빈이가 2살 정도 됐나? 이제 젖 먹일 때인가 그런데 저쪽 방에서 이제 있었고 같이 예배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예배 드렸는데 누가 먼저 예수 믿을 거냐, 예수 믿을 거냐고 할 때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수빈이 엄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신방 오는 것도 막 거부해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신방할 것도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막 억지로 들어가고 예배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래요?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7시 출발해가지고 성남에 서울 성내동에 7시 반인가 거기에 도착하니까 9시였어요. 가자마자 딱 부딪히는 게 형수하고 부딪혔어요. 형수가 하는 말이 삼촌 저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 그래 알았다고. 그래 일단은 좀 앉아보자고. 그래서 그 내 식구와 우리 아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예수를 먼저 믿을래요? 하니까 누가 먼저 믿겠다고 했을까요? 형수가 먼저 믿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들어갈 때는 형수가 제일 반대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먼저 믿겠다고 하는 분이 형수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때와 악한 영의 영향을 벗어날 때 우리 사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굴이라도 좀 우리 웃어봅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특별히 권세자들을 주물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대항을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싸움은 그렇습니다. 싸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싸움인데 이 악한 영과 싸우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싸워서 이겨놨으니까 나도 이기는 것이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내가 처음에 다이어트로 만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그런데 그 이겨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이겨나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거듭남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선물을 거울을 몇 개 이제 선물을 했는데 아니 박 목사가 쥐가 그냥 뭐 거울 사준다고 다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내가 사준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입 꼭 다물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베트남의 이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나를 거기 가서 또 부자라고 소개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오 목사는 막 부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네. 그래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통역하는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은 박 목사님은 뭐 선물도 가져와서 뽑게 해가지고 뭐도 주고 했는데 저 부자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야. 그런데 이제 박 목사는 또 자기가 말로만 거울 사준다 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상황을 보고 거울은 내가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타이밍을 파고 들어간다는 게 어려워요. 저 사람은 돈 많다고 돈 자랑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7명 정도 거울 없이 사는데 거울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자 사모님들에게는 화장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오토바이 거울 보고 한대요. 오토바이 거울. 그래서 7명이 막 그 거울을 하나씩 선물을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막 가가지고 그냥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인증샷 거울 사놓고 걸어놓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행색은 박 목사가 다 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사주겠다 그러고 다 행색은 다 냈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오리알이 돼버린 거야. 오리알이.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내지도 않고 형색 낼 수도 있어요. 박 목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색은 또 누가 내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그래. 아니 박 목사 네가 사준다고 네가 사줘야지 왜 나한테 뭐라. 에? 그래도 내가 이제 박 목사 행편을 잘하자. 은퇴하시고. 은퇴한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겠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대화하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느냐? 세상을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치려고 온 게 아니라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은 누굽니까?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한 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직접 나서지 않고 가룟 유다를 앞장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서지 않고 악한 영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군인들까지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그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우리는 성경 앞과 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승리한 줄 믿어요? 만약에 로마 군병들을 거부하거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가는 그런 걸 거부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에 사실은 말씀이고 창조주고 하나님인데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승리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돈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할 때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동안 뭐해서 돈도 하나도 없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픔이 온 거예요. 여러분 부자한테는 아무리 그냥 돈 없다고 말을 해도 부자는 끔찍도 안 합니다. 상처만큼도 안 받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너는 바보냐 바보 같구나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못 배워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에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는 지는 것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부부가 하도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고 누가 손을 먼저 내미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들이 손을 먼저 내민다. 베트남 여성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우리도 부부 싸움을 하는데 누가 손을 먼저 내미냐고 물어보라고. 누가 먼저 손 내밀겠어요? 에? 말하기 곤란하죠. 저 뒤에 사모님 듣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 순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오늘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죠. 수요일도 설교해야 되죠. 강단에 서야 될 사람이니까 나 오늘 우리 아내하고 싸워서 기분 나빠 오늘 설교 못 하겠습니다. 나 오늘 이 기분이 설교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찬성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부부 싸움 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말이지. 나 예배 맞추고 가만 안 놔두겠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독을 먹이는 거야. 근데 목사는 항상 약점이 잡혀 있어요. 뭐냐면 화해를 빨리 해야 되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승리하고 승리의 길을 계속 오는 거, 낮아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오신 건데 우리는 뭘 믿느냐? 그걸 믿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믿어져야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영으로만 와서 그러면 예수님 아무 고통도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한번 이렇게 분별을 하라고 그럽니다. 2절에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로 오신 영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바로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몸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된 말을 듣고 속상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나 가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굴 통해서 오셨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붙들고 일하기를 원하느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냐? 부자라고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절 없어요. 그냥 것만 가지고 저 사람 부자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할 수가 있어요. 현대그룹이 현대그룹 될 수 되기까지 삼성그룹이 삼성그룹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또 이제 창립자들은 얼마나 그런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런 기업을 이룬 겁니다. 지금은 삼성이 대단해. 끝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집을 한 채 샀으면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어이구 집 사서 좋겠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 있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도 말씀으로 이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어서되 이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감정에 의해 가지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말씀을 붙들고 그 상처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보다 감정이 앞장서니까. 그래서 나는 속상해.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싸웠어. 난 마음이 상했어. 그러나 오늘 설교하기 싫어. 설교해봤자 이 설교가 되겠어?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아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뭘 먹으면 건강할까? 건강식품만 늘 먹고 그러면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이 최고예요. 그 음식에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채우는 거지.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계속해서 몸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너무 약을 좋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약을 먹을 때는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약이 신장을 약하게 만들고 간을 약하게 만들면 나중에 해독도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베트남의 여성들이 그 사모님들 또 이제 목회자가 될 분들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흐른 걸 봤어요. 얼마나 아프며 그럴까.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남자들이요 모자랍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이 집사님 있지만 모자라요. 저도 모자라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모자라지 않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떡해요? 하나님이 남자를 딱 만들고 보니까 남자들이 남자들이 아니라 아담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로워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남자가 강하겠냐 여자가 강하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강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자가 강하다. 근데 여러분 여자가 행복해야 사실은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남자가 모자라다는 걸 이해해야 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 남자가 완벽하면 애 낳고 다 하지.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애 못 낳아요. 그게 남자예요. 그걸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남자의 말에 상처받고 남자는 우르뽀르하고 성질대로 하고 그리고 남자는 그냥 단순하니까 말 한마디에 막 버럭하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간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자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살죠. 그때도 우리는 뭘 붙들고 이겨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이겨야 돼요. 말씀에 보니 여자는 또 말씀에 보니 남자는 말씀에 보니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살면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사실은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요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평안하다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초조한 마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감정에 따라 살게 하고 상처에 붙들려서 살게 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대상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을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감정 따라 살게 하는 이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해서 싸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그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이긴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승리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29절에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늘 뛰기를 합니다. 마음은 평안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이르는 마음이 또 완전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라가지 마시고 그 거짓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평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다가 할 때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말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한평 강도도 승리의 길을 걷도록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비록 적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예언도 방언도 어떤 환상도 꿈도 어떤 그런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은사가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능력도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잡아주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잡아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우리는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를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큰 소리로 기도도 안 하고 방언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든 말든 뭐 나는 내 방식대로 방언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했어요. 소리 지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방언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는 방언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성령 연사니까. 은사를 무시해서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은사도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도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을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짧은 어떤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뭔가 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셨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고 믿음으로 묶여 있고 말씀으로 묶여 있고 승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제에 가보니까 저 상주에 그 작은 교회에 선교다가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어릴 때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잊어먹고 있다가 그 교회를 한 2년인가 얼마 선교다가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10년 전에 중국에 선교사를 막 내쫓아 보낼 때 이분들이 캄보디아로 왔다가 이제 베트남에 온 지가 한 10년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기 전에 기도 좀 생각난 대로 해달라고. 이제 선친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조금 계속 썼는데 그게 동이 났대. 물론 성교들 후원도 이제
받아서 했지만 이제 연배가 다 우리 때라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후원도 많이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동에 이제 산이 하나가 있는데 유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구례에서 이 물이 잘 내려오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군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거기 삼나무하고 그 계곡에 군에서 관광지로 한번 개발해 보려고 금을 캤던 그런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동굴을 한번 조사해서 군에서 이렇게 좀 개발해 가지고 관광 지역으로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 허락을 받고 이제 한번 좀 조사를 해보겠다 그랬다고 하면서 그것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뭐 인지대를 받아 가지고 계속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뭐 때문에 재산을 거기에 다 투자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언어를 배우면서 그 지금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할까요? 이분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또 그래서 선교사님 앞에 저는 가면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어요. 개척교회도 아무나 할 수도 없지만 선교사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무엇이. 뭐가 있다 그런 건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가족 찬양 245장입니다. 245장